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 6월 11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새 힘 얻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무엇보다도 더러운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찬송가 423장 찬송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러운 죄로 물든 이 마음이 흰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가 입어 깨끗하게 씻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깨끗한 식견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든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흠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도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름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하나님의 넓으신 그 은혜와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을 파괴하는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을 파괴하는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이전 4장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하고 오늘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고린도 교회가 분파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데 심지어 너희에게 음행에 대한 문제까지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 뒤에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자기 어머니 같으면 그냥 어머니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아버지의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인정이 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아버지의 뭐 다른 첩들 가운데 그 이제 하나를 이제 그 뭡니까 같이 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처음 나눌 때 여기는 그 뭡니까 쾌락과 향락의 도시다. 그래서 방탕한 사람들을 일컬어 고린도 같은 사람, 고린도인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음행과 향락의 도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이 얘기죠. 자, 그런 우리 내용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근친상간에 대한 음행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심지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마음의 이제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이제 통한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마치 상갓집에서 애통하는 이러한 형상을 통한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너희는 통한이 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왜냐하면 지금 그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그것은 너희들이 통한이 여겨야 될 일인데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그 뭡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죄악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거를 이제
치우려고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 없이 그거를 묵과해버리고 또 그걸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만한 것과 음행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지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4장에서 분파와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 교만과 음행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들이 분명히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런 정도의 음행은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행을 저지른 자를 교회 안에서 추앙하지 않는, 출교하지 않는 이러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분파와 분쟁 때문에, 너희의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을 묵과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분파는 당연히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숫자가 많으려면 음행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을 내쫓지를 않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만에 대한 문제다. 너희들이 그 세를 모으고 분파에 대한 이 교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음행에 대한 자들을 출교하지를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출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쫓는다, 교회에서 내쫓는다. 자, 이게 이제 출교인데 우리 이제 출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되게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당시의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중세 시대 여러분들 중세 시대 아시죠? 중세 시대에는 유럽의 국가들이 다 기독교가 국교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를 한다. 심지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출교를 하면 이 왕이 그 교황 앞에 가가지고서는 눈 덮인 밭에서 3일 동안 무릎 꿇고 제발 나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빌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국가가 모든 국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뭡니까 왕이 출교를 당해서 이제 더 이상 신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 왕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당신은 출교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완전히 격리돼 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이제 그 초대교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형상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공공연하게 이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당시 이제 우리 1장을 보면요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1장 11절에 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글로에의 집에 가정교회로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출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을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뭡니까 예배에 참여시키지 않는 이런 것이 이제 출교의 의미인데 사실 오늘날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 아주 큰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당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역 예배 너 이제 못 나와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정 안에 있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음행한 일에 대해서도 묵과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받아주느냐? 그거는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곳은 에베소에서 쓰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하나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자다. 이러한 의미로서 사도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미 판단을 끝냈는데 그는 출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지는 것은 뭐냐면 4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판단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5장 3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신은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앞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뒤에서는 내가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이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사로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이제 판단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장 3절에서 내가 이미 판단을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음행에 대한 문제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하는 것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자기 어떤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서 음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음행한 자를 교회 안에 그대로 두는 것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판단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것이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과 사뭇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음행한 사람을 말씀대로 우리가 출교하고 내쫓는 게 맞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어요. 간음하다가 잡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다 어디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고발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자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 예수님의 모습과 또 이 사도 바울이 음행을 했기 때문에 출교시키고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매국노라고 치부하던 이 세리들 또 창녀들 그리고 이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친구다 이런 평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죄진 사람을 회개시키고 좀 뭔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이미 판단 끝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내보내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누구 편에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나 이미 판단 끝냈다. 그 사람은 출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습과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냐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로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시고 용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관용하고 용서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가 다르냐? 이들은 지금 복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 몸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육체의 그 기쁨을 따라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바깥으로 이미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나가 있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같이 교류하지 않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에게 내어준다, 육신은 멸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되게 과격해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출교를 한다고 육신을 멸한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탄에게 내어준다, 무슨 사탄에게 내어주는 의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 안과 밖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사단의 세력 안을 떠난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일은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4절을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한 표현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음행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영적으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몸만 교회 안에 있어서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냥 몸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사람의 몸을 교회에서 출교를 시킴으로써 네가 지금 사탄에게 내어준 존재인 것을 깨닫고 또 육체로는 이미 멸망당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사단에게 이미 끌려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이미 끌려간 거죠. 그냥 몸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이미 사단에게 내어진 존재고 육체적으로는 멸망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교회 안에 그대로 받아둠으로 인해서 나는 오늘도 예배드렸어, 나는 오늘도 성찬에 참여했어,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에 들게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리스도 바깥으로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출교를 시킴으로써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출교하는 것과 구원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교회가 묵과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래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단호히 출교라고 하는 방법을 씀으로써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 자구나,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자고 육체적으로는 멸망할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짐으로써 몸은 쫓겨났는지 몰라도 마음은 돌이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돌이킨다면 몸이 교회 바깥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몸이 교회 바깥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출교를 당한 상태에서도 예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누룩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들이 뭘 자랑을 했을까? 이들이 뭘 자랑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새가 더 커, 우리가 더 큰 파벌이야 라고 하는, 이게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음행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누룩은 잘 알고 있잖아요. 누룩 뭐예요? 우리가 빵 구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효모라고 하는 이 이제 그 누룩을 그 안에다가 넣으면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효소가 온 덩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누룩의 특성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기운이 있고 땅의 기운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서 땅의 기운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하늘의 기운이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의 기운, 하늘의 기운, 이 작은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 더 나아가서는 교회 전체의 어떤 모습을 결정짓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에 대한 것도, 천국은 마치 여인이 가루 서말 안에 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누룩에 비유를 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 바로 세상의 기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 이제 세상적 가치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온 교회를 망치고 성도의 신앙생활 전체를 망쳐버리니까 그거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미치는 영향처럼 그 은행하는 그 한 사람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무교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교절은요, 6월절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 주의 그 한 주일을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무교병이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보내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무교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는 떡이에요. 딱딱한 떡이고 맛없는 떡입니다. 소위 옛날에 여러분들 밀가루 반대기 먹어봤죠? 개떡. 예, 맞아요. 그거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건 맛없잖아요. 우리 이제 누룩을 넣고 아주 그냥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이게 맛있지. 그 뭐 개떡 어쩌다가 한번 먹으면 별미일까? 그거를 매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누룩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당연히 좋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것도 한 주일 동안 먹는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 이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6월절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먹기까지 앞으로 입에 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사실은 동일한 의미예요. 이게 6월절에 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쁨과 만족 구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이고 무교절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더 이상 구해야 할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고 별로 재밌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게 나는 안 믿고 있어.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에도 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찬양 있죠. 우리가 오늘 부른 이 찬송가 이 4절에도 이 동일한 가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전에는 내가 좋던 것 이걸로 내가 기쁨 삼고 만족 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좋다라고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는 가치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값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행을 하는 이 사람은 어때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거 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 너는 교회 안에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출교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서 내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죽거든요. 뭐 죽는다 뭐 맨날 말로만 했지 우리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너희들 날마다 십자가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끊임없이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뭐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뭐 권력이든 이러한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행복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이 은행을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합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이 채워지고 행복할까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성공하는 거, 건강한 거, 뭐 자녀들 잘 되는 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돈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야? 내 기쁨은 하나님께 있지? 이게 바로 무교병을 먹는 마음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더 이상 포도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작은 누룩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 신앙생활을 바꿔놓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세상의 기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세상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것들을 그냥 묵과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세상의 기운 누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작은 기운, 하늘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세상의 기운, 작은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거룩을 해치는 그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누룩이 세상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이랬으면 좋을 텐데 저랬으면 좋을 텐데 세상을 향하여 갖는 작은 소망들이 이게 우리의 누룩이 되어져서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변질시키고 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기운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늘의 기운을 통하여 날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작은 그러한 누룩과 같은 그런 기운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늘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또 우리 신앙생활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작은 누룩에까지라도 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거룩, 민감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부흥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